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습관이 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자주 반복해서 내 몸에 코드화가 되고 적응이 되고 몸에 배인 이 습관이 된 일 같으면 그 일을 행하기가 참 쉽고 또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하기가 쉬운데, 어떤 일이 내 몸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습관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힘들어할 때도 있고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고 손에 잘 익숙지 않아서 힘들어할 때도 있지요. 반대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내게 습관화가 되어 있고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의 습관으로 굳어져 있는 일 같으면은 언제 어디서라도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참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어서 나에게 이미 습관화가 되고 코드화가 되어 있고 루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가 참 쉽지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 습관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 거룩한 믿음의 행위와 관련된, 거룩한 믿음의 삶과 관련된 것들이 습관화되지 않을 때는 참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요. 매일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은 참 기도 한번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큐티하는 이 영적인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소위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런 영적인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하루에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바쁘게 하루를 지나고 또 하루 지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지요. 여러분,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 훈련도 마찬가지지요. 새벽 기도 가고 싶어도 그것이 습관화가 되지 않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새벽에 한번 일어나서 새벽 기도 참여하는 것이 정말 뭔가 큰 일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기도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이 기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점심을 같이 먹는데 믿음의 성도님들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 밥을 먹는데 이제 그분이 조금 늦게 오셨어요. 앉아서 밥을 막 드셔요. 근데 갑자기 맞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뭐 잊어버리고 오셨나 싶은데 그게 아니고 맞다 그러시더니 기도하는 거 잊어버렸다 이러더니 1, 2, 3 하고 눈을 뜨더라고요. 진짜 3초예요. 3초. 1, 2, 3 이러고 식사하시더라고요. 근데 목회자가 참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는 제 생각에 3초 동안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3초 동안,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딱 3초가 되거든요. 이렇게 기도하고 먹어도 돼요. 근데 그날은 제 마음속에 저분은 3초 동안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식기도도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기 전에 기도 한 번 안 했다고 그게 구원과 관련되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낫지요.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보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기도하기 참 어려워요. 제가 오래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는 로댕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전에 또 말씀드렸죠. 또 생각하면서 머리를 만져요. 이러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런 분을 많이 만났는데, 아무튼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고 부담스럽고 또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죠. 또 이미 잘 아시는 성경 읽는 습관, 아까 말씀드렸던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루에 한 장도 성경을 읽지 못하고 말씀으로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말씀 읽고 통독하는 일이 너무 어렵고 습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내가 너무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서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 믿음과 관련된 이 거룩한 영적인 일에 습관이 되지 않으면은 요즘 얼마나 바쁜 시대입니까? 이 바쁘게 돌아가는 움직이는 이 시대 속에서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또 하루 시작하고 또 하루 마감하고 그렇게 살다가 한 주가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잘 만들어 놓으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 영혼이 풍성해져요.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의 성숙도가 깊고 정말로 믿음에 성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주제가 여러분들에겐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갈까 아니면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영적 습관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영적인 거룩한 습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고, 이 거룩한 영적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저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계속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잘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 습관 만들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그 싸움의 현장에서 성령님을 선택하는 일에도 노력이 필요하고 성령님을 선택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님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었죠.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 이 의미가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성령님을 모신 자,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입술로도 고백하지만은 마음으로 믿게 되지요. 바로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역사하셔서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이 놀라운 작용이죠. 적용이죠. 그러므로 아무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는 거고, 이 믿음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되시면 나타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지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부활의 존재로 만드시고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과 열매를 경험하게 하시며 이 놀라운 재림의 시기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거룩한 것을 이루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되고 성령님을 내주하고 성령이 모시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다려라. 약속한 보혜사를 기다려라.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그 오순절날이 임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의 믿음이 더 커지고 그 목숨을 내걸고도 예수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섰지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약속하신 성령, 약속된 성령님이 임하셨고 우리에게도 그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살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시는 그 노크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요.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는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거예요. 성령님의 내 마음을 노크하시고 나를 터치하시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죄를 범하고 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거룩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죄의식이 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망설이고 주저하고 아닌데라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이유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자꾸 그렇게 우리 마음을 놓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자꾸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기 때문에 그거 아니야, 이쪽이야, 그거 하면 안 돼, 이거야, 이게 거룩한 거야, 그거 악한 거야, 그 사탄의 유혹이야, 넘어가면 안 돼, 이쪽이야, 나를 붙잡아야 돼, 나를 선택해야 돼. 성령님이 자꾸 우리 마음을 놓고 하세요. 그래서 자꾸 망설이죠. 주의를 범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내 마음대로 주의를 보냈을 때 내 마음에 자꾸 찔림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게 되었네, 이런 생각 가지게 되잖아요. 그게 아무렇게나 드는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올바르게 돌이키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 안에서 이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냥 내가 내 주인이었어요.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니까 내 삶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니 늘 고민이 돼요. 싸움이 일어나요.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요. 여러분, 그 싸움을 바울도 그 싸움터에서 늘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영적 갈등과 영적인 고뇌와 그리고 그 영적 갈등 속에서도 찬송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로마서 7장 14절부터 쭉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실까요? 스크린에 나오나요? 봅시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바울 자신의 깊은 내면의 고뇌, 내면의 갈등, 내면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동일하게 겪고 있는 이 내적인 고뇌와 갈등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고뇌와 갈등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는 그는 죄에 무능한, 죄 앞에서 무능한 자신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고민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15절이었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오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 앞에서 무능한 자신을 발견하고 고민하고 탄식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 속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 이 죄의 움직임, 이 죄의 이 파워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소원했지만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은 이상하게 자꾸 죄의 그 움직임, 죄의 그 힘을 느끼며 갈등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완전히 의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칭의, 죄 없다,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고 용서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완전히 존재 자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완전히 의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 의인이 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거룩한 사람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요. 여전히 우리 속에 이 사단의 이 힘, 권력, 이 죄의 본성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이 없다, 바울이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이 탄식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죄에 대해 무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우고 있죠. 이 싸움을 바울이 가지고 있으면서 늘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자기 자신 속에서 이 두 법이 싸운다, 투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냐? 22절, 23절에 나오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바울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속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새 사람이지요. 그러니 바울의 이 새 사람,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새롭게 변화된 그 속 사람은 늘 의와 진리,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다. 거듭난 그 마음과 거듭난 그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또 한 법,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바로 이 성령의 법, 거룩한 변화받은 이 법, 이 율법, 말씀의 법과 싸우고 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이에요. 육신. 다른 법은 죄의 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면서 사사건건 하나님의 법과 모순되는 그것이 바로 이 지체 속에서 나타나는 한 다른 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자기 자신 속에는 이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또 여전히 바울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만드는 죄의 본성의 이 두 가지 법이 막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속에서 갈등하면서 나는 선한 일, 의와 진리의 일을 하고 싶고 나는 이 복음의 일을 하고 싶고 거룩한 길로 가고 싶은데 여전히 내 속에서 이런 다른 법이 나를 엄습하고 또 내 마음 속에서 이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이 전쟁이 나타나는 것을 자기 자신은 부인할 수 없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호라 라고 고백했지요. 오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라. 나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길 수 없지만 곤고한 사람, 연약한 사람인 내 이 모습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승리의 길로, 성령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최고의 사도 바울 자신도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서 이 두 법이 싸우는데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의 힘밖에 없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저는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이것이라고 시작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이 겸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이것. 나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나는 죄의 본성 아래에 있고 죄의 본성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죄악의 길로 자꾸 유혹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 안에서 성령의 법과 이 육체의 법이 공존하면서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저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지요. 바울의 이 고백 속에 우리의 모습이 들어가 있고 바울의 이 고백 속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바울의 갈등과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도 늘 똑같이 일어나요. 하루를 살아도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과 우리 속에서 이 죄의 본성이 이끌어가는 그 욕심, 육체의 현저한 일로 가게 만들며 거룩한 삶이 아닌 이 육체의 이 죄의 본성에 이끌려서 마음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 육체의 힘, 죄의 본성의 힘, 이 두 가지 힘의 싸움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매일매일 그렇게 갈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주님, 주님, 성령님, 성령님을 부르면서 늘 성령님을 선택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있죠. 여러분, 여기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싸움에서 절대로 성령님을 선택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본성과 이 성령의 법이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예를 들었고 바울의 그 고백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16절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성령에 의하여 걸어가라 이 말씀이에요. 성령님에 의하여, 이 말은 내 힘이 아니고 성령님의 힘에 의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라, 동행하라, 이 의미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영적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습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선택하고 성령님을 선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내 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내 속에 죄의 본성이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질 때 그때 성령님이 녹화하십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거룩한 것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도 훈련이고 습관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을 선택하고 이 죄의 본성을 힘들고 어렵지만 잘라버리고 던져버리고 벗어버리려고 하는 이 훈련과 습관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저절로 안 됩니다. 성경 읽는 것도 저절로 되던가요? 노력이 필요해요. 나의 의지적인 노력과 나의 훈련도 필요한데,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말씀을 읽도록 하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내 마음을 찬양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그리고 내 입술을 찬송의 입술을 만드실 때 내 마음을 막 은혜의 물결로 충만히 채울 때에 그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깨닫고 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부어주심을 따라서 그 길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뭔지 아세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선택하고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소외당하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내가 즐거움을 잃어버린 같은 그런 이상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의지적인 결단과 훈련, 이것이 자꾸 되어질 때에 무엇이 생겨집니까? 성령님을 선택하는 영적인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전보다는 더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실 때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성령님의 그 힘과 권력에 의하여,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의하여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성령님과 걸어가는 믿음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17절에 나오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설명드렸던 바울의 탄식과 고백과 같지요. 자기 속 사람으로는 선하고 거룩한 것을 하고 싶은데 또 다른 지체의 이 법, 이 또 다른 법, 이것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오늘 17절 이 말씀과 너무나 동일한 모습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막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은 육체의 이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 내 속에서 이 육체의 이 소욕과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자꾸 싸우게 되죠.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살아가는 것이 너무 편하다, 이런 영적 전쟁을 느끼지 못한다, 이거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영적 싸움터,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자꾸 거부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 중에 소욕이라는 것은 욕망하다, 원하다, 탐내다 이 말이에요. 그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육체의 본성으로 살아가도록 자꾸 이끌고 욕심나게 만들고 이 죄의 본성에 이끌려대서 이 육체의 것을 보게 만들고 세상의 것을 탐내게 만들고 세상의 것을 원하게 만들고 세상의 것을 욕망하게 만든다. 이 의미가 바로 소욕이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내 속에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이 또 다른 한 법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거룩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육체가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 자꾸 나를 이끌어요. 막 탐나게 만들고 욕심나게 만들어요. 그럴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분별케 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싸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19절, 20절, 21절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말하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는 것은 이 분명하다, 이전에는 현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명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런 현상들은 성도의 생활 속에서도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육체의 일이 명확하게 현상으로 드러난다. 이 의미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현저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지만은 이 죄의 본성에 넘어지고 육체의 일로 나타나는 현상, 이 19절, 20절, 21절에 나타나는 이 모습들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다, 현상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죄의 본성 속에서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육체의 일이다. 그런데 반대로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2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늘 일어나는 갈등과 영적인 전쟁과 이 전투와 싸움 속에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 말은 성령에 의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을 선택하고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의 현장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육체의 현저한 일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성령님을 선택하는 훈련도 영적 습관을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영적 전쟁과 싸움터라는 것을 인식하는 겸손의 고백이 있고 우리 속에서도 늘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성령님을 선택하고 성령의 열매를 선택하고 이 열매 맺는 일에 더욱더 힘을 쏟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성령님을 붙드는 훈련과 연습을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해 오셨지만은 앞으로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죄의 본성이
이 육체의 일로 우리의 삶에 아주 나쁜 것들이 드러나게 만들 때에 19절, 20절, 21절에 나오는 이와 같은 현상들과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듯이 우리의 삶을 자꾸 그렇게 유혹할 때에 우리는 그 육체의 본성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늘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에 달려가는 그 훈련과 그 노력을 통해서 의지적인 결단과 그 피신하는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성령님을 선택하는 영적 습관이 일상화가 되어서 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보여드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열매가 나를 통해 주렁주렁 맺혀지고 그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